3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우시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드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유독 끊어내기 어려운 습관이나 패턴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였는데 어느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만은 다르겠지 했지만 결국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말씀은 마치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다가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 악순환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예비하신 반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역사는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짧게는 10수년부터 길게는 100여 년에 이르기까지 타락과 징계와 고통 속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이 보신 사사를 통한 구원과 평안, 그리고 평안한 삶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와 우상숭배의 모습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더 나아지는 쪽이 아니라 더욱더 심한 타락과 부패로 빠져드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부흥과 침체 현상이 반복되었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는 부흥의 시대,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뜨거운 부흥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활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교인들의 마음에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은 일종의 여가 생활 정도로 변질되는 세속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에 여러 방법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 성도들은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사사기의 영적 패턴에서 보자면 이제 쇠퇴기, 세속화,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가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정말 큰 고난의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에훗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서 8년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런데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패역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죽은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누렸어요.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평안 속에 지내지요. 하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누렸던 은혜를 잊고 돌변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천천히 사사기를 전체 읽어보면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또라는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사라지기만 하면 또 이런 모습을 드러내요. 또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또 이스라엘의 대적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 또의 계속된 반복이 사사기에 눈에 띄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등장한 모압, 암몬, 아말렉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 올라가 보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본래의 뿔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죄악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곁에 두시고 그들이 남겨놓은 죄악의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을 때 그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항복하고 굴복하여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이전에 8년 고생을 했는데 이제 18년을 고생하는 세월을 보내게 만들어요. 이전에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던 8년보다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에 둔감하여 미련한 고집을 부리면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고 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보다 2배의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 에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15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한 구원자 에훗을 세워주셨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들의 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애타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전해져 보나요? 자녀가 이렇게 곁길로 갈 때 부모가 그때마다 뒤치다거리를 계속하면 자녀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때 그 부모는 아주 지혜롭게 자녀를 다루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가 그래도 이 마음의 이 고통,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 이렇게 터내서 인생이 돌이키는 그 시점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이방 족속의 노예처럼 살면서도 일어설 줄 모르는 암울한 세월을 살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들을 위한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앞에 구원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에훗이라고. 에훗.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엔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엔손잡이 에훗. 그런데 우리말에 엔손잡이는 사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이 제한된 이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오른손이 제한된. 그러니까 오른손이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의미를 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오른손을 힘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른손이 불편하여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왼손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 에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역설적인 이제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의 의미는 또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고대의 통념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상징할 때 오른손을 합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어찌 오른손이 있겠어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근데 오른손이라는 말은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로 불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거구, 용사였던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좀 어떤 문학 장치를 쓴 거예요. 의미를 써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훗을 통해 죽은 에글론의 죽음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구산 리사다임을 처리하고 구원한 역사는 간략히 기록이 돼요. 간단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리할 때의 장면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훗이 직접 만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갔다 그러죠. 그리고 조공을 바친 후에 에글론에게 은밀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독대하기로 청합니다. 그리고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는 에글론을 죽이는데 그 설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죠.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생생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가만히 이렇게 그려보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이제 떠오릅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칼을 빼내어 에글론의 몸을 찔렀는데 칼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에 대해 에글론이 너무 놀라 배설물을 쏟아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최고의 모압 용사이고 왕인 에글론이 에훗이 찌른 단 한 번의 칼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두 번도 찌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단칼에 찔러서 죽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칼이라는 게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도 이렇게 그 사람을 목숨을 해친다는 게 뭐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야말로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칼을 써서 근데 그 상대의 대상은 엄청난 거구예요. 그리고 용사 아주 뛰어난 또 장수예요. 그 에글론을 그야말로 단칼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소상히 밝히고 있을까요? 이 소상히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을 제거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의 손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에훗을 통해서라도 단칼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8해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뜨린 왕이 누구냐면 에글론이에요. 에글론이 나타나면 다 벌벌벌 떨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에훗을 통해서 그야말로 단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치스러운 일을 맡은 연약한 에훗을 통해서 매우 비둔한 에글론을 처리합니다. 가장 연약한 에훗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자 에훗이 이 큰 일을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데 용맹스러운 모압 군사 10,000명을 해치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고통을 주는, 정말 이스라엘에 이 고통을 주는 세력을 그냥 단번에 해치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능력의 역사를 펼쳐내신다는 겁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엄청난 거부 에글론에게 고통받는 아픔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산 리사다임 같고 에글론 같은 상태가 되었으면 깊이 깨닫게 만들어요. 얼른 깨닫고 부르짖으면 좋으련만 이스라엘은 18해 동안 고통을 당한 후 겨우 깨닫는 것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산 리사다임과 에글론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후 세대에게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시험의 용도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핵심은 가나안이 그들에게 보장하는 양식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내 생각대로 다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양식은 인격적 관계의 부산물이 아니라 단지 생존을 위한 물질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는 생존을 위한 양식과 물질이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생존의 수단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 관계를 위해 물질의 수단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사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사사기는 광야 40년의 시험의 훈련을 받은 세대가 다 죽고 그 시험과 전쟁을 배운 적이 없는 가나안 후 세대가 이전 세대와 같이 떡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에서 명예와 영광과 특권으로 말씀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의 떡을 택했다는 비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들의 안타까운 선택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과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선택하는 말도 안 되는 죄와 어리석음 중에도 그들의 패역함을 끝까지 하나님은 견디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고통의 처지에 두시고 그러면서도 사사를 준비해 두시며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왼손잡이 에봇을 통해 아주 간단히 피둔한 에글론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을 18회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내내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들이 자처한 고통의 상황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함께 기다리고 아파하시며 그들을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하소연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감수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저는 이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와닿곤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사사기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마음 뜨겁게 와닿곤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은혜로 돌이키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친히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내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의 절망과 실패를 하나님의 긍휼로 일으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사랑과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18년 고통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낼 세 가지 열쇠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자책을 멈추고 즉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8년을 버틴 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집과 미련은 고통의 시간만 늘릴 뿐입니다. 또 넘어졌네라고 자책하며 숨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에글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왼손뿐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셋째,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세상의 풍요함을 좇으면 반드시 세상의 종노릇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합니다. 18년의 압제를 끝내고 80년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온 관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시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약함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며 복된 성도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